우리는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네, 우리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막 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그 목적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교회 오는 목적이라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배우고 이거 배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되어버리면요, 못 배워가면 헛방입니다. 근데 교회는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목적. 우리가 모이는 것은 어떤 지식을 얻어가겠다, 어떤 그런 걸 얻어가겠다, 그 목적이 아니라 내가 비록 좀 과격한 표현을 써볼까요? 좀 비록 멍청할지라도, 비록 내가 좀 무식할지라도, 비록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래서 그 가부의 두 랩돈, 그건 여러분 헌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 전부 다 헌금의 포인트를 잡아버리는데 참 저는 그 마음 아파요. 가부의 그 두 랩돈은 헌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배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냐라고 한다면, 예배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런 표현보다는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겠죠. 근데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처음 이렇게 오늘 안 좋은 일 있었니 오늘? 그렇지? 목사님 딱 봐야 돼. 이상한 데 보지 말고. 자, 그러니까 뭐 있죠? 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떤 증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그 증거가 됩니다. 교회를 100년, 200년 다녀도요, 모릅니다. 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신다면. 그 점을 우리가 딱 기억하시면서 이 상관관계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이해하고 깨달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갑자기 내가 어떻게, 그렇잖아요. 우리 진짜 안 바뀌잖아요. 네, 진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성품이라고 하죠. 성향이라고 하죠. 이거 진짜 안 바뀝니다. 제 말투 안 바뀌는 거 보세요. 네. 희한하. 제 인생을 놓고 보면은 광주에 더 오래 살았거든요. 네. 태어나서 제가 말문을 한 6, 7살에 입을 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빨리 못했다고 합니다. 네. 희찬이도 기억나시죠? 이래가지고 벙어리인가? 제 아버지도 말을 아주 늦게 했다고, 벙어리인가 이러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치면은 그 땅에서 이렇게 안 바뀌어요, 사람은. 네, 안 바뀌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되려고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비교하냐고. 저는 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이 표현도 쓰죠. 망치가 벤치 보고 왜 부러워하냐고요. 그렇죠? 우리가 좀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갑자기 뭐가 바뀐다, 갑자기 어떻게 된다, 갑자기 이렇게 된다, 그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그 걸음을 더욱더 힘차게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더 큰 깨달음으로 주실 줄 믿으며, 또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정말 우리 요즘에 꼼꼼히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안 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벌 받고 싶으면
우리 이것도 알죠. 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벌 안 받아보고 싶은데 이러시면 이 수요 예배를 꼼꼼히 들으면서 이러면 벌 받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이제 우리 이제 이 표현적으로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 또 이 시간에는 저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이 이스라엘은 우리 믿는 자를 표징한다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그 연속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풍성한 포도나무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실질적으로 원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육체적인 이런 그 금전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삶에 나타났던 것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대는 이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늘 주장하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삽니다. 네. 아멘 한 사람만 되어라 막 부흥사님이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아닌데요 여러분 저 이 말씀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닌데요라는 생각이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자. 니만한 그릇에 니만한 노력에 니만큼 사는데 이만큼 산다. 그건 대단한 복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는 생각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막 엄청 높은 사람이고 엄청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요것만 먹고 산다 이거 아니에요. 너는 요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만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관점을 우리가 좀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도 참 많이 들었죠. 이렇게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그룹에서는 네가 최고 1등이라고. 그래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고 뭐 공부하고 좀 더 발전해서 그 다음 그룹으로 넘어가자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그 그룹에서 최고 우상에 올려놓으실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좀 잘못된 신앙관으로 가만히 누워 있으면 떡 떨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고 가만히 있으면 될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하나님 복 주실 거니까. 좀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노력한 만큼 네가 놓여 있는 그 상황만큼에서는 네가 지금 최고인 겁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고 살아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요 막 로마처럼 지금 우리 미국처럼 막 세계를 막 제패하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저는 이스라엘 볼 때마다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 지리적으로 보시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강대국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일본, 미국 막 이렇게 둘러싸여 미국 멀리 저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항상 그러고 있잖아요. 이건 뭐 요즘만 그랬으면 고려시대 때도 그랬고 막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이스라엘도 그렇거든요. 땅 지형적으로 보면 옆에 이집트 막 바벨론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고 막 좀 나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항상 강대국에 쌓여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잘 살았다는 개념을 어느 관점에서 놓고 볼 거냐. 그러니까 로마 눈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참 못 먹고 산 거죠. 네, 여러분 저는 참 이렇게 표현. 우리나라가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OECD 국가 세계에서 9위 8위 하는 나라입니다. 이거 절대로 우리 그냥 이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어느 나라든 가갖고 물 털면 수돗물이 칼칼칼 나오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대단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말도 안 되는 땅덩어리에서 온 군데 쌓여져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는 사실 섬이잖아요. 비행기 배 안 타면 다른 나라 갈 수가 없는 이 나라에서 이 세계로 호령하고 살고 있는 이걸 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러니까 잘 살게 되었어요. 오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느 호세아서보다 더욱더 좀
더 이렇게 마음이 뜨끔뜨끔 할 수 있겠다. 저는 참 그렇게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네, 뭘 못 살고 있습니까? 네. 집에 쌀이 없습니까?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를 못 사 먹습니까? 그런다고 뭐 애들이 뭐 특별히 뭐 말썽을 피웁니까? 이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우리 교회 자녀들이 얼마나 이쁘게 잘 큽니까? 네, 딴 나라, 딴 옆집 얘기만 들어보세요. 애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면 영어에서만 가서 물어보세요. 너가 학교에 들었던가. 네, 그러면은 우리 애들 뭐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특별히 지금 뭐 아픔이 있습니까? 병이 걸려서 치료를 합니까? 뭐 어쩌면 저쩌입니까? 우리 교회를 가정으로 생각해서 한번 딱 보시자는 거예요. 정말 편안하게, 정말 안전하게, 정말 행복하게. 그래, 비록요. 그래, 좀 작죠? 비록 우리가 뭐 그렇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 3, 40명이 모여 있는 가정이 또 어떻게 작다 할 수 있습니까? 이 모여 갖고 밥 안 먹어도 얼마나 힘든데. 네. 그리고 우리 정말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고 내 상황을 쳐다보면 정말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사고 없고 맛있게 먹고 기뻐하고 작은 것으로 찬양하고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뭘 했냐? 제단을 많게 했어요. 여러분 이 제단과 주상은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죠. 제단은 우상을 위해서 쌓은 것입니다. 주상이 뭡니까? 우상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셔가지고 포도나무가 많이 열매 맺게 했는데 그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냐? 애굽 땅 종되었던 바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우리 속담도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지셨으며 그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셨는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면 이제 그 많은 것 가지고 좀 가격화 표현, 헛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주신 건강으로. 우리 집 얼마나 건강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건강 주셨을 때 우리는 더 기도하고, 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건강을 주고 나니까 뭐 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내배는 드리지도 않고, 나가서 놀고 있고, 헛된 짓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렇게 하고 있고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부르짖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서 너희를 이렇게 많은 포도나무를 열게 했더니 너희는 그 열매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우리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 돈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사업과 또 그런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저는 하나님 앞에 대놓고 돈 달라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돈 필요합니다. 돈 필요 없으신 분 일어나십시오. 또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돈 필요합니다. 왜 돈이 필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돈은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셨습니다. 그게 많아질수록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냐? 재단을 많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아질수록 허죽을 해버리는 거예요. 편안하게 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라고. 그 왜 너를 계속해서 그렇게 힘들게 할까? 네가 편해지면 제단을 쌓고 주상을 만들 걸 뻔하게 아시진 않을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답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나쁜 신앙의 고백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하고 딜하지 말아 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100만 원을 주시면 제가 11조 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 주시면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할게요. 아니 어디 건방지게 딜을 합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저는 참 그 생각해요. 어린아이 때 못하는데 어른이 되면 할까요? 못합니다, 절대. 우리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10원 벌어, 100원 벌어도 11조 못하는 사람이 100만 원 벌면 할까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더 못합니다. 발발발 떨립니다. 네. 내가 바빠지면요. 지금 하나도 안 바쁜데도 기도 안 하면서 바빠갖고 이제 시간이 없는데 기도를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좀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고 이제 정말 성숙되고 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으니 저는 참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도 더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가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걸음이 기뻐요. 그래서 기대하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2025년은 기대하는 해라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 주시리. 기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그리고 저는 개척할 때부터 입에 달고 있는 버릇이 뭐냐면 미움으로 만족하지 말자라는 그 말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건 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욕심이 없어요? 미움에 만족하지 말고 고기도 씹어 먹고, 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더 크고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가며 누려가며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을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은요,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딱 그만큼인 거예요. 왜 그만큼을 설정해 놓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 장사를 할 때 하루에 10만 원밖에 못 벌어요. 하루에 10만 원밖에 못 벌 때는요, 한 30만 원만 벌면 좋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내일은 딱 2배만 재면 참 소원이 없겠다 막 그래요. 저는 그 참 이해가 안 가요. 참 네 마음 작다. 오늘 10만 원 벌었는데 내일 20만 원 벌면 좋겠냐. 나는 오늘 10만 원 벌었으면 내일 한 2억주 벌면 좋겠다.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미움만 먹고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감사하는 그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더욱더 큰 걸 바라보고 더욱더 그 걸어먹으러 가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여기까지 줬사오니, 여러분 내가 여기가 줬사오니 나를 남겨두고 가시오라고 했던 그 지파들의 므낫세 지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왜 여기가 좋습니까? 가면 더 좋을 건데. 여기까지다 생각하니까 이제 딴짓거리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믿는 우리들은 건강이 생기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우리는 물질 하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어떤 것이든지 의심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해라. 여러분, 안 구하면 답이 없어요. 이건 제가 진짜 저의 유명한 어록인 것 같아요. 안 하면 답이 없다. 안 하면 답이 없어. 안 하면요, 옆 사람 보고 손가락 쭉쭉 빨면서 부러워합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 뭐합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2절입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 품고 있는 게 이게 속과 겉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못된 습성일 수도 있어요. 아니, 믿는 사람들의 못된 습성보다는 우리 교회의 아주 추악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속으로는 더 썩어져 나타나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 말씀 이 말씀 나누었어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썩어요. 사람은 말을 하여야 됩니다. 말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들어오기만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여러분, 겉으로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 소위 말하는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면서, 근데 이 속은 썩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면 척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척하면 진짜 죽습니다. 뭔 척할라 해보세요.
착한 척하고 살아보세요. 안 착한 사람이 착한 척하고 살아보세요. 진짜 죽습니다. 딱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들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거예요.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편안한 척하면서 하나도 평안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행복한 척하면서 하나도 안 행복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벌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 3절이 더 대박인데 3절은 다음 주입니다. 네. 그들이 왜 벌을 받았느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거든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어떤 벌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단과 주상은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신들을 제사하기 위한 단이고 이 그 신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럼 그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다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니아의 자녀들과 함께 나눌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엄마 아빠 나를 우상 만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상을 우상을 헐어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해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근과 은이 내게 없으나 나에게는 주님이 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 항상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은과 금이 없어서 넘어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게 두 마음을 품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두 마음을 품은 그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진짜면 하나는 가짜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가 진짜면 하나는 가짜예요. 진짜와 가짜가 부딪히면 뭐가 없어지냐면 가짜가 없어집니다. 이거 아주 이해 쉽죠. 그러니까 이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가 없어지 더욱더 사랑했다. 그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도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예배하기 위해서 사느냐. 오늘 이 질문에 저녁에 묵상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하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빠서 예배를 안 나온다. 예배를 못 드린다. 기도를 못 한다. 이거를 못 한다. 주를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같은 T로서 목사님 뭔 말 할지는 알 것 같은데 안 가면 되지. 저는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깔끔하지 않나요? 목사님 그러면 뭐 밥은 어떻게 먹고 살고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그걸 고민하지 말든가. 믿는 사람은 예배를 향해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 거죠. 믿는다면서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한다면 다 방법이 있어요. 안 하고자 하니까 그 핑계가 수만 가지가 생깁니다. 이 핑계라는 건 재밌더라고요.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제까지만 해도 잘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갑자기 무릎이 아프고 뭐가 아프고 막 핑계거리가 생기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그것보다 그 어떤 것들을 더 제단을 사랑하고 주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하실 거다라고 그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런 자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더 많은 열매를 주시옵소서. 이게 성도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제 포도나무의 열매가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참 많이 있지만 아이고 우리 하나님 이런 걱정을 하고 계셨군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걱정을 하고 계셨군요. 하나님, 절대 그런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포도나무를 더 주시고 열매를 더 주셔가지고 두룩두룩 따가지고 모든 이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여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될까봐 아유 하나님 내 포도나무를 주시면 내가 그걸 갖고 제단을 쌓을까 두렵사오니 그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안 그러니 걱정 우리 하나님 이러셨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탁 선포하시죠. 이제 제단과 주상을 다 쓸어버린다. 이랬을 때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다 쓸어버리시옵소서. 저에게는 제단과 주상이 없으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6월절 빨간 피 어린 양의 피가 바르진 집은 옆에서는 죽어나가도 아무 이상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만큼의 자신이 없습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옆집에서는요 제단이 없어지고 제단 쳐서 깨트린다 하거든요. 제단 없어지고 주상을 허하시더라도 왜 두렵습니까? 나는 거기에 포함이 안, 혹시 뭐 순간 왔어요? 저는 세무조사 나온다 하면요. 좀 나오라면 괜찮습니다. 저는 숨기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세무조사 한다면 혹시 벌벌 떨고 계신 분들이 많대요. 왜 그럴까? 자기 스스로가 꼴이니까 그렇겠죠. 그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제단 쳐 부순다. 주상 허문다. 엄마야 이게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서 들어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집에 있는 제단이 있다면 주상이 있다면 다 쳐 부숴보십시오. 그래서 아무도 아멘이 나오잖아요. 네. 우리 이런 신앙이 복된 신앙입니다. 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귀한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우리는 그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희망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하고 또 그러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칩니다.